안녕하세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 2부 순서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18일일까요? 8월도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마태복음 26장 26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성찬하면서 나아갑니다. 성찬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거를 먹어라, 이 떡을 먹어라 하십니다.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도장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루시되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죄를 먹게 하려고 그리스도 피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아멘.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은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성찬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리스도 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바로 부활하고 나서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바로 빛이 비추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돼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예배는 우리가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어떻게 되면 성소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의 성소 안에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모세의 성소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소 안, 그리스도 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한 자들의 모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느부갓네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죠?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자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왜? 뭐 때문에 찬양합니까? 들어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하나님을 찬양하는 느부갓네살. 처음에는 찬양하는 자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 4장 35에서 36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그 기한이 다음에 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했다.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느부갓네살 왕.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하니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하니
느부갓네살의 왕이 찬양합니다. 신기한 일이죠. 다니엘에게도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을 해석하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어 보임으로 이방인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내게 오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귀한 자함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하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기나 하니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기나 하니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 하니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 하니 그의 손을 가든지 혹시 이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무엇을 하느냐 하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무엇을 하느냐 하고.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느부갓네살. 자, 느부갓살이라고 했네요. 느부갓네살이에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느부갓네살. 다니엘 4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느부갓네살 왕이 있잖아요. 두 번째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꿈을 꿨어요. 그러면서 한 꿈을 꾸고 그를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습니다.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휘자들을 내 앞으로 끌고 불러다가 꿈의 해석을 하게 합니다. 그런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의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의미라는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러면서 이제 꿈의 환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꿈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꿈은 하고요. 그럼 어떻게 환상을 말하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데 이 꿈 해석은 무엇인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연단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7년 동안 짐승처럼 살 것입니다. 왕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다시 회복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말아요. 들풀 가운데 두라. 이것이 하늘의 이슬을 젓고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들짐승과 느부갓네살 왕이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죠.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죠.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처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7년 후에 정확하게 7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다. 7년 환란과 똑같죠. 7년 환란을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회복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니엘 4장 35, 36절. 자기가 고난당한 후에 7년 후에 다시 회복이 되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이 7년 동안 환란을 7년 환란이 있잖아요. 한때 3년 반, 7년인데요. 느부갓네살도
왕도 이방인 누부갓네살 왕도 7년 동안 환난을 받았습니다. 환난 받은 후에 그는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꿈이에요. 자, 다니엘 4장에서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천지창조 넷째 날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주관하라 하셨거든요. 주관하라 하신 말씀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관하라 천지창조 이 넷째 날 일어난 하나님의 명령은 그 유대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인이 아니라 바벨론 왕이었는데 바벨론 왕에게도 이것은 해당이 된다. 이방인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7년 동안은 환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주관하라. 그래서 이는 주관당하는 것입니다. 주관하라. 근데 누구를 주관했습니까? 지금 누구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주관하라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라. 다니엘은 이미 있잖아요. 연단을 받아서 빛이 비추인 상태고 연단을 받은 상태잖아요. 다니엘은 지금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죠? 새 친구들도 연단을 받았죠. 풀못불에서 구원을 받았죠. 구원하신 주님. 다니엘은 지금 주님과 연합이 돼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동안 해석하면서 다니엘도 같이 연단을 받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할 때 번민하고 떨며 두려워하며 해석하지 못하면 죽으니까 그죠? 연단 받은 거예요. 다니엘의 연단. 그러면서 꿈을 해석하면서 이는 더 깊이 하나님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천지창조 넷째 날 주관하라 하신 말씀이 다니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죠? 자, 다니엘이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은 주관하라는 명령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의 성막의 떡상에 올려진 진설병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이 일을 이루시고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바로 모세의 성막의 떡상에 올려진 진설병과 같아요. 떡상에 올려진 진설병은 바로 12지파의 진설병, 12개의 진설병이 올려졌습니다. 12개의 진설병이 올려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관 당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주관 당하는 것입니다. 그죠? 주관하라. 그리고 하나님에게 주관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진설병처럼 승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죠? 승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승천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에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제 이미 십자가가 임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느부갓네살처럼 이방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를 하십니까? 빛을 비추시고 십자가에서 연단받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찬양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정말 체험한 찬양이죠. 체험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 속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은요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그의 손을 금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늘의 군대든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못 말린다. 하나님은 아무도 못 말린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아무도 못 말린다. 그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래서 이 다니엘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고 계신가? 천지창조 넷째 날 주관하라. 그 명령이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느부갓네살 왕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관하시고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승천하게 올리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승천하신 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의 빛에 주관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한 사람들은 보자, 예수님께서 승천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춥니다. 자, 다니엘이 승천했습니다. 다니엘이 승천하자 누구에게 빛을 비춥니까?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해석해서 빛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빛이 누구에게 비추는 상황? 느부갓네살에게 비추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잖아요.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누구의 빛을 받아서 예수님을 주관당해서 예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반사돼서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빛을 보고 나서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또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지창조 내천할 하나님의 말씀하는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성소에서 일어나는 모세의 성소에서 일어난 일, 떡상에서 일어난 일이 그것이었고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그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이것입니다. 주관하라. 누구를 주관하라? 사람들을 주관하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관당하면 나는 누구를 주관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누구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해서 비추는 거죠. 그죠? 이것이 주관하라. 그래서 다니엘도 지금 높이 떠서 빛이 비추이자 느부갓네살이 그 빛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은 누구를 통해서 주관당합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그는요 기도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빛을 비춰줄 때 빛이 될 때 우리는 그 빛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믿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4장입니다. 4장이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은 다니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나타났습니까? 바울에게도 나타났죠. 똑같은 현상이 지금 계속 다니엘에게 나타난 하나님,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나타났는데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 이야기, 바울 사도도 똑같은 다니엘에게 나타난 그 주관하라가 바울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생명은 성령 법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생명은 성령 법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관당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주관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주관당하는, 그죠? 사망의 법에서 너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생명 성령 법 안에 있는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사탄에게 정죄당하지 않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게 하는 십자가에 더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네. 저와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소수이지만 정말 십자가주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느부갓네살 왕 두 번째 꿈. 법에서 너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멘. 아버지,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정죄함이 없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다 누구나가 다 이 길을 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다니엘도 갔습니다. 다니엘도 가고 있잖아요. 그죠? 다니엘은 지금 누구를 통해서 가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딱 붙어가지고 느부갓네살에게 자꾸 문제가 생기게 합니다. 그럼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누가 애를 씁니까? 다니엘이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게 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막 말씀 해석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늘 어디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죠? 느부갓네살에게 사건이 생기면 우리가 다니엘이 풀죠. 그죠? 우리에게도 어떤 사람을 주셨을 것입니다. 옆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느부갓네살 왕이 원수 같았을 거예요. 맨날 꿈을 해석해가지고 꿈을 꿔가지고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인다 이러니까, 그죠? 분노하면서.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해서 그 원수 일이 자기의 일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정말 남편이나 아내나 그다음에 아들이나 맨날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빛난 지혜죠. 그죠? 그래서 이 다니엘 사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어디로 움직였다?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더 깊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환상을 보이시고 또 그에게 계속해서 환상을 보이시고 꿈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과 더 깊이 들어가자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니엘의 소문이 어떻게 났겠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많은 사람들, 와,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이야, 다니엘이 환상을 본데 꿈을 꾼데 난리가 났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용기를 얻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많은 바벨론 포로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풀이 죽어가지고 바벨론 강가에서 에스겔은 막 울고 불고 난리 났어요. 근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겔보다 먼저 다니엘은 먼저 갔어요. 먼저 끌려갔죠. 두 번째는 에스겔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총리가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더 믿음이 강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을 변화시켜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 민족들을, 유대인들, 남은 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도, 죄인으로 끌려가도 우리는 그곳에 같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부모 형제를 떠났습니다. 그죠? 포로로 잡혀갔어요. 남의 나라예요. 물설고 낯설은 남의 땅입니다. 그 다음에 그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스도 승천의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성령 법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이 오늘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다니엘 5장. 자, 다니엘 5장을 볼까요? 5장은요, 더 재밌어요.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 놀라운 이 말씀 많이 들었죠?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 기록된 글자는 네 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제 느부갓네살과 죽고 나서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벨사살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분바 되었다 함이니라 하니.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우상 숭배를 전쟁하는 동안 벽에 나타난 것을 해석합니다. 메네메네 대겟 우바르시는 하나님은 벨사살의 나라를 주속될 날을 개서했고 벨사살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여서 그 나라를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천지 창조 다섯째 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을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었듯이 다니엘에게도 적용된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해석하여 주십니다. 내게 오신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해석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10절에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자, 여기까지 할게요.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 다니엘 5장은 무슨 내용인가?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가요? 벨사살 왕이 뒤를 이어서 이제 치리를 하고 있을 때 벨사살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벨사살입니다. 벨사살 왕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성전의 그 금잔으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그 금잔으로 우상 숭배하는 술을 마시고 있었단 말이에요.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러자 정말 갑자기 벽에 글씨가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씁니다. 글씨를 어떻게 쓰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라고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러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뭔가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누가 해석을 했습니까? 해석은 뭔가 하나님의 왕의 나라가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가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야, 네 나라 끝났다. 그리고 메대와 바사 왕국이 그 대신 메대와 바사 왕국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 바벨론 후에 이제 페르시아가 일어나죠. 그죠? 그다음에 그날 밤에 잔치하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받았는데 그때는 다리오는 62세였다. 다리오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을 꺾고 벨사살을 죽이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즉위합니다. 이 일을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지금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다음에 메대 왕 다리오까지 온 거예요. 그래. 이제 왕이 올 때마다 그 사람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죠? 왕이 올 때마다 그 사람 전쟁이 일어납니다. 좀 있으면 이제 6장에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 글을 해석하는, 그죠? 자, 다니엘 5장은 무슨 말인가? 다니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죠? 벨사살 왕에게 일어났던, 자, 벨사살 왕에게 일어난 것은 다니엘이 이제 어떻게 이제 총리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다. 그 글을 해석을 했죠.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우상 숭배 잔치를 하는 동안 벽에 나타난 글씨를 해석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은 벨사살의 나라를 없애고 다른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니엘은 해를 당하지 않고 계속 해석을 하고 있죠. 꿈을 해석하고 글씨를 해석하고 그죠? 성령은 이미 다니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죽든가 말든가 벨사살에게 죽어 넘어지는가 다리오 왕이 되는가 다니엘은 이미 어떤 상태에 됐다. 성령 충만한 다니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이 죽어 넘어지도 다니엘은 손 하나 손끝 하나 다치지 않습니다. 왜냐?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벨사살 왕이 죽고 나서 다니엘이 왕이 되자 또 다니엘은 등용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죠? 다른 사람 다 죽어 넘어져도 다니엘은 다시 등용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다음에
자, 다니엘에 일어난 일은 무엇이며 천지창조 다섯째 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네. 번제에다 모세의 성소에서 촛대에 불이 끊어지지 않게 해라 이것처럼 불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해라. 성령을 충만해라. 성령 충만이 바로 충만만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충만하게 있어야 할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세상이 무너지고 자,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이 물러가고 그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메대가 쳐들어와서 바벨론 왕과 모든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니엘이 하나님이 충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을 총리했는데 그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두시고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시면 그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삶에도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싸움하고 밑에서 부부싸움하고 저기서 뭐 큰소리 치고 막 난리 쳐도 우리는 그 싸움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그 싸움에 휩쓸려 들어가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 충만하면 우리는 그 싸움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고 대신 그 싸움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만은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죠? 다니엘? 네. 그래서 촛대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는 성령을 계속해서 성령이 소멸시키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갑자기 다운됐네요. 어디 갔나요? 방송하는 게 사라졌어요. 자,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을 몸도 살리겠다. 성령 충만은 바로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함께 하시면요, 죽을 몸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에게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요 우울증 걸렸고 그 다음에 또 뭐지? 우울증에 걸려 있었고 공황장애까지 왔으며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므로 그 모든 우울과 공황장애에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겨내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뭘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계시죠. 애써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이거 똑같습니다. 뭐죠? 다니엘 안에 있는 하나님, 다니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바벨론과 메대가 쳐들어와서 바벨론의 전쟁이 일어날 때, 벨사살왕이 죽을 때 다니엘을 살리신 하나님. 왜냐 그러면 다니엘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전쟁이 그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죠? 우리도 어떤 나라의 전쟁이 우리와 상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나라의 성령 하나님이 불어야지 세상의 전쟁에 휩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요즘에 다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납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막 전쟁하고 또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가 이 전쟁에서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함께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나라를 성령 하나님이 감싸고 돌아야지 우리가. 근데 성령 하나님이 감싸게 돌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누가 있어야 돼? 의인이 있어야 되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의인이 없어가는 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시기 위해서는 의인 몇 명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가 의인의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그죠? 내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멀리 저기 대한민국 지구상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서울 조그만 집에 예배하는 자가 있더라. 그 자가 내가 보니까는 너무너무 의인이더라. 착하더라.
이렇게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어떻게? 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죠? 멈추시겠죠. 뭔가를 진노의 불을 막 던지다가도 대한민국 안돼 던지다가도 우리를 보고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들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할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던지는 것을 멈출 때 누구도 은혜를 받는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죠? 저 여러분의 정말 성령 충만해서 정말 우리나라 민족이 정말 거짓과 불의와 많은 사람들이 거짓과 불의가 탱천하다. 이 나라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같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날마다 앉아서 예배드리고 날마다 성찬하고 날마다 번제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봐서라도 우리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을 지키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 전쟁 통해 다니엘을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에서는요, 뭔가 일어나는가. 드디어 다리오 왕이 또 다니엘을 또 시험합니다. 다리오 왕. 문자 엄청납니다. 사적으로 해서 구원받은 다니엘. 다리오 왕이 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아멘.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아멘.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때에 아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을 살려내십니다. 다니엘을 살리신 하나님 여섯째 날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었듯이 다니엘에게도 이루어진 아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임하셔서 아멘. 그들을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사하여 주시며 아멘. 도 사랑하게 하십니다. 내게 오신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의 상태를 싸매시고 나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와 놀랍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다. 아멘.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바사사하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야, 놀랍죠. 자,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이제 다리오 왕 때에 사자굴에 던짐받았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죠? 또 이제 시기 질투하는 것들이 또 다니엘을 다리오 왕에게 고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던져라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사자굴에서 그 다음날 살아난 다니엘이 사자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사자는 입을 다물지 입을 하나님이 사자 입을 다물게 하셔 다스렸습니다. 다스리라. 그래서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다니엘을 보고 다리오가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거예요. 와,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그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한 다리오 왕은요, 다리오 왕을 한술 더 떠서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하나님께 두려워해라, 떨어라, 두렵고 떨어라. 진짜 저 다니엘의 하나님 무섭다. 엄청나, 신나. 이렇게? 그러면서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죠? 조서를 막 내렸어. 이쯤 돼야죠. 그래야지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싸고 돌아야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싸고 도신 거 알아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네. 저 사람을 싸고 돌아야만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저 미강 목사와 함께 하시네. 그래야지 미강 목사를 본 많은 사람 무릎을 꿇죠. 하나님의 권세가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다스림의 역사가 사자 입을 다스리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스려질 때, 그죠? 내 안에 있는 본성들이 다스려질 때, 내가 칠날래 팔날래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는 못하죠. 하지만 내가 내 모든 것을 죽이고 내가 완전히 납작 엎드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연단받는 거죠. 다니엘을 왜 사자굴에 던져놨습니까? 가만히 있는 다니엘, 착한 다니엘을 왜 사자굴에 던져놨습니까? 이 다리오 왕을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사건이 우리한테 옵니다. 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그 사건에 잡아먹히면, 만약에 우리가 사자 앞에서 무서워하고 달달달 떨 때 어떻게 됩니까? 사과가 응하고 잡아먹죠. 그러면 우리는 다리오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래서 사자 같은 상황, 분노하는 사자의 이빨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다니엘. 그러면 그래서 살아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죠. 천지창조 6째 날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이 명령이 사자굴에 던진 다니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다스리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십니다. 그죠? 사자의 본성을 다스리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셔요. 그것을 본 다리오 왕은 그를 셋째 통치자로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은 모세의 성소 분향단에서 일어난 일이로 합니다. 분향단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분향단에서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분향을 할 때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분향을 합니다. 향을 피웁니다. 그럴 때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는 이웃 사랑의 기본이죠. 근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저 이웃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 이웃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물어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서 물을 먹인다고 해서 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 제사장 기도를 해야 되죠. 우리나라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전쟁의 위기에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사장의 기도를 하면, 분향단에서 제사장 기도를 하면 우리나라를 살려주실 것이죠. 그죠? 정말 각자 교회에서 각자 가정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죽어가는 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강도 많은 사마리아인을 도운 어떤 사람들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많은 사람들을 도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 민족으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향단의 기도, 바로 사랑의 기도입니다.
그죠? 사랑의 기도입니다. 이 다스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인데, 하나님 사랑은 바로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기도와 말씀. 말씀은 어떤 사탄을 물리칠 때 엄청 필요해요. 하지만 정말 사랑은요, 기도예요. 기도가, 사랑의 표현은 기도밖에 안 돼요. 내가 가서 그 어떤 사람이 늪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없어요. 힘이 없어요. 말로 해도 잘 안 돼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끌어내는 걸 봅니다. 자, 다스리라는 것은 바로 기도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기도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바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끌어내주는 걸 봅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가 먼저 거룩한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성 예루살렘처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날마다 나라 민족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주님께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상황에서, 자기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친구들을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나라 민족과 사랑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십자가가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들 교회 사자들을 오른쪽으로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입을 주관하셔서 그들의 입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써있지요. 십자가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그를 아멘. 감사합니다. 자, 계시록 21장은 바로 그리스도 신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라는 명령은 요한에게 나타납니다. 그는 그리스도 신부를 보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신부는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죠. 그죠?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것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 신부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신부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양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받는다면 그리스도 신부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냥 말할 뿐입니다. 이 예배를 들은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면.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본 보좌입니다. 이제 벌써 다니엘 7장까지 왔습니다. 다니엘 7장은 무엇인가? 다니엘의 본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다니엘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자기 택한 자녀들에게는 하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은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요한도 보았죠. 요한계시록, 그죠? 요한의 보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보냐 그러면 요한이 보는 보좌를 봅니다. 그리고 다니엘 보좌를 보았습니다. 자, 다니엘 보좌. 다니엘의 보좌는 정말 특별합니다. 막 불처럼 보여. 불을 봅니다. 다니엘은 불처럼 나타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여쪽부터 항상 계시리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보좌는 불꽃이 그의 보좌는 빨갛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다니엘의 본보자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다는 백보자 심판하는 심판책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으며 하나님과 인자 같은 이가 함께 계신 것을 이 시간 우리도 다니엘의 본 보좌를 우리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보좌를 볼 것입니다. 불처럼 활을 타오르는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볼 때 영안이 열려서 영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주의 날로 지키며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오신 그리스도는 날마다 그리스도 생명수 강이 바로 불의 강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와 같으리라.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아멘.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아멘.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나라를 말하는 아멘. 모든 자들이 그를 섬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아멘.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아멘. 그리스도의 권세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다니엘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죠. 다니엘의 그 찬양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후세들에게도 이어질 것입니다. 그죠? 다니엘의 본 보좌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천지천도 7전을 그죠 보죠. 내가 왕자가 너이고 이쪽에 계신 이가 계시고 흰 옷을 입고 계시고 머리털 하얘요. 그런데 그 보좌는 불꽃 같아요. 바퀴도 불꽃 같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막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는 장면입니다. 권세의 영광과 나라를 모두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어른을 많은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를 섬기더라.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영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연합이 된 나도 영원하게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 이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이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 천지창조 7째 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십니다. 7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안식하는 날로 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주일이죠. 모세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예배하죠. 근데 우리는 날마다 주일마다 예배하며 날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할 수 있죠. 저도 날마다 번제야 드립니다.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죠. 옛날에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했거든, 대제사장이. 그런데 우리는 대제사장이 된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것이 주일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번제도 들어 예배해라. 아침 저녁으로 예배해도 됩니다. 언제나 아무 때나 그죠? 삶이 예배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있잖아, 죽은 자들입니다. 다니엘에도 하나님은 그의 왕자를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불이 강체로 흘러나오는 걸 봤으며 하나님과 인자 같은 이가 함께 계시는 걸 봅니다. 인자 같은 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들이 섬기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지창조 7째 날 이것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무엇을 전파하는가? 예배를 전파하라.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천지 십자가도다. 십자가도는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생명수강이죠. 생명나무. 다니엘의 이 다니엘 7장과 에스겔 37장과 그 다음에 37장이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계시록 22장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에스겔에서는 생명의 성전의 강을 보였죠. 양과 보호자로 부자로부터 나와서 요한이 본 강이죠. 생명수강.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강가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자, 하나님의 보좌는 불의 강입니다. 불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요한이 본 보좌의 생명수 강은요 물이에요. 물. 그죠? 생수, 강가체릅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강. 이거는 치료의 강이요. 치료의 강입니다. 생명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거느르다. 가운데로 흐르지요.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다니엘의 본 보좌에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래서 불은 무엇인가 태우죠. 또한 그들은 세세토록 왕노를 하나님의 사랑 태우는 사랑입니다. 거짓과 비진리를 태웁니다. 진리와 성령의 능력.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불을 하나님의 진노하시고 계세요. 막 계속 불타오고. 그런데 그 진노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물과 성령으로 물로 비유하셨습니다. 물로. 그다음에 말씀으로. 그죠?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중보자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모두는요 진노의 불에 태워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생수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불이 없으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척한 일이 타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태우지만 생수의 말씀이 부어지면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수는 내 안에 불타오르는 것들을 깨우는 물로 깨우잖아요. 물로 씻어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가 옛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는 바로 진리 안에 있습니다.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진노를 태움받지 않는 생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도에 의해서 막 태움받아야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나를 태우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불의를 보지 못하면 죄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막 불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모든 사람들이 그 죄 아래 있으면 죄의 법 아래 있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막 어쩔 수 없어요. 연단 받을 때 다 타버려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연단받은 금처럼 강건해지고 그죠? 연단 속에서도 풀무불에 연단받은 누구죠? 그 새 친구랑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나잖아요. 왜냐? 그 연단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십자가도 말씀 찬양 연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연단을 잘 받고 나서 우리는 금같이 쓰임받은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죠? 다니엘 되게 재밌어요. 나중에 한 번 더 볼 건. 이제 오늘 하루 다니엘을 다시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축복을 받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실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실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키시는 복과 은혜 베푸시는 복과 평강의 복이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임할지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일주일 동안 내내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직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다음 주는 다니엘 마지막 장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니엘 너무 재밌네요. 은혜 받았습니다.